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은천교회 새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교인분들 앞에 서게 되니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 능력이나 의지가 아닌 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은천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은천교회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더욱 밝고 환하게 타오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사순절 기간 50독을 한 것에 대한 간증인데, 그 전에는 50독을 하면서 그 전에는 몰랐던 그 마음을 50독 이후에 변화된 그 상태와 그리고 50독 이후에 제가 변화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요한복음 100독 제안하셨을 때 사실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싶었고, 그리고 제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안에서 하나로 느끼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굉장히 컸던 당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50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100독을 해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또 상당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겠노라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요한복음을 음성으로 듣는, 오디오로 듣는 것과 읽는 것을 같이 병행하면서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식사할 때 틈틈이 오디오로 읽으면서 읽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처음에는 많이 읽는 것에 1독했다, 3독했다, 5독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을 집중했는데, 점점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구절 중에 서로 떨어져 있는 문장들이 하나로 연결이 어느 순간에 되면서 하나님을 저한테 느끼게 훅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이 뭐냐면 1장 1절과 1장 14절, 1장 18절, 3장 16절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들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제 마음이 하나로 훅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항상 뭔가 약간 간격이 있게 느껴졌던 게 하나로 일치되게 느껴지면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죄인된 저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 저의 아버지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못 박게 하면서 저를 살리시냐고요. 그걸 아는 순간에 저는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15장 7절에서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구절이 저한테 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내 안에 내가 온전히 죽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죽음에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유일한 보답의 길이다. 그것을 강하게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 간절한 바람은 매 순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와 살기입니다. 단지 그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면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었는데,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하니까 이제껏 내가 똑똑해야겠고, 내가 남보다 좋은 대학에 가야겠고, 내가 성공해야겠고, 내가 남한테 인정받아야 했던 그 살아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제 의지를, 제 경험을, 제 가치관을 제가 대학교 공부하면서 가졌던 저의 자존감, 아니면 제 의지, 저의 생각들을 모두 버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온 것, 그렇게 살아오게 한 거는
사단 마귀에 의해 길들여진 나였구나,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것으로부터 진짜 벗어나는 순간이 정말 성경책을 읽으면 온전하게 너는 자유함을 느끼리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교회 텃밭에서 이제 모종을 심는다고 갔는데 그 순간에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텃밭을 가서 한겨울에 1년 동안 그 덮였던 흙을 정말 거름을 줘서 턱 갈아엎은 다음에 모종을 심어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듯이 제 안에, 제 마음 그릇 안에 제가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상처, 나의 경험, 이것이 어떠한 종류의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내 안에 마음 그릇에 지금 쌓여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성경을 외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도 나는 그걸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없구나, 그 찌꺼기가 있는 한에는 결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그것을 모두 갈아엎는 그 작업을 정말 필사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지 말고 모자라는 저를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당신께서 성령을 인해서 제가 간절히 이것을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창세기에서 읽었는데,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와 그리고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자손은 그 반대의 족보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를 가지고 계시다. 내가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근데 나는 이미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고 하나님 몰랐던 시절도 있었고, 그 시절에 어떤 가인의 족보에, 죄의 족보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내 앞에 죽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가 지옥불에서 떨고 있는 저를 예수님의 피 보혈의 동아줄로 저를 붙들게 하셔서 그 동아줄을 잡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로 옮기셨다. 그걸 너무나도 강하게 느끼니까 이거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굉장히 많이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기적과도 또 똑같은 체험을 저가 한 거예요. 그게 기적이다. 그게 나한테 주어진 기적이다. 갑자기 뭐가 환상적인 체험이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동아줄을 잡고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족보로 바꿔서 앉혀준 그것이 나한테는 기적이다라는 거를 이번에 요한복음 통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된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엄청난 기적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시 신앙일기를 적기 시작했는데, 제 마음 그릇에 나를 깨끗이 비우려면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신앙일기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말씀을 적으면서 그 적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일기 3편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보물이라 했습니다. 보물을 찾은 농부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몽땅 다 팔아 보물을 산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보물로 사기 위해 저의 모든 것, 저의 의지, 저의 생각, 저의 계획, 저의 목표, 저의 꿈을 팔아 예수님을 보물로 얻을 수 있길 원합니다. 솔직히 예수님, 저의 바램, 저의 꿈을 모두 팔아버리는 것, 이제까지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 꿈마저 모두 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만드신 분이시고 저에 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기에 과감히 담대하게 저의 꿈과 저의 의지, 나의 나됨을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이 머리로만 수없이 반복되었었는데 제 힘으로 꾸는 꿈이 어쩌면 제 틀 안에서 갇혀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꿈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진정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이 바라시는 본래의 지원이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제 꿈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5월 5일 거실의 수국 화분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서인지 뿌리를 통해 새순 몇 개가 흙을 뚫고 나온 걸 보았습니다.
식물들을 보며 세상 뿌리가 튼튼하면 그 생명이 이어짐을 발견합니다. 나의 뿌리는 무언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나에게 아버지인 주님이 나의 뿌리임을 깨달으며 나는 나의 뿌리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 내가 건강한 영을 가진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뿌리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임을 압니다. 제 힘으로 결코 숨을 쉴 수 없는 저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에 의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지 않는 순간에는 뿌리로부터 양분이 끊어져 죽어버린 식물과 같음을 사단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임을 항상 떠올리겠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하나님 아버지, 저 50년간 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카네이션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늘상 어버이날이면 육신의 아버지인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었는데 이번 어버이날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 눈앞에 계셔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주 아름다운 카네이션 한 송이를 가슴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일기를 쓰면서 또 하나 저는 저희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 가족 인간이라고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희 딸이 있는데 제가 신앙일기를 쓰면서 이 쓴 것을 카톡으로 딸에게 계속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딸이 문득 엄마가 보내준 신앙일기 너무 잘 읽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 필사는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신앙일기가 나 혼자 성령으로 충만하고 잘 되는 걸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이 가정 안에서 정말 남편과 딸과 내가 하나님으로 하나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가족으로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신앙일기가 은천교회 여러분 안에서도 저를 포함한 은천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은천교회 공동체분들 하나하나 같이 만나서 있듯이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천당에 가서도 정말 은천교회에 계신 분들이 고스란히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면 엄청나게 흥분되고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